3장 5절 16강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5. 강의를 유심히 들었거나 판넨베르크 책을 읽으셨다면 느꼈겠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은 우리만이 아니라 일반 학문에서도 합니다. 생물학자와 지질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세계 현상을 연구하죠. 그들의 연구는 우리와 입장을 달리해도 우리 신학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작업에 박수를 쳐야죠. 왜냐하면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해명이니까요.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들의 연구는 창조를 부정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일반 자연과학자들이 더 정확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의 작업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석하고 해명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들의 작업은 신학이나 신앙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해명하면 충분합니다. 신학자나 일반 자연과학자나 양측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연과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창조 혹은 창조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자연과학 연구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사물, 공간, 시간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모릅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는 판넨베르크의 용어를 빌리면 모든 자연 만물의 단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꿰뚫는 기준입니다. 정말 참된 리얼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자연과학 자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연과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100%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기독교 신앙을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원리들을 몽땅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물리학 용어로 빅뱅 이전의 실체를 발견해 낼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자연, 역사 이런 것들이 늘 기계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완벽한 원리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지요. 판넨베르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유일해성과 우연성 이런 것들이 이 세계 자연에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한다기보다도 그러한 개념으로 바라보아야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명되는 거죠. 일회성, 우연성 이런 것들의 작동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과 역사가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초대형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앞으로 1000년 후라고 해도 좋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대답이 100%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신의 자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조금 더 따라가도록 하지요. 제 두서없는 설명보다도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60쪽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로서의 현실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역시 타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진지하게 제시된 질문들이 부수적인, 종속적인 방식으로 답변될 수 없다. 이 질문들은 그것이 의미심장하게 생각되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분명할 때만 설명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인류 역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서적 창조 신앙이란 의미에서 역사로서의 자연이 이해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앞서 제가 언급한 유일해성, 우연성, 그리고 불가역성은 다 이 세 개를 역사로 이해하는 개념들이죠. 그 자리에 고정된 채로 앉아서 돌고 도는 세계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세계 이해입니다. 가게 되면 돌아서지는 못합니다. 진화에도 불가역성이 없습니다. 진화되어 앞으로 갈 뿐이지 거꾸로 하는 될 수는 없죠. 진화론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간혹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옳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쯤 되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 갔느냐? 동물원의 원숭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씩 변해서 사람이 되는 중간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은 종에서 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조상으로부터 분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진화는 옆으로 건너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쭉 흘러가는 거죠. 거꾸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역사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시간적인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이해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태양이 뜨고 지고 밥 먹고 계속 우리가 자식을 낳고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유일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손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말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도 전지전능을 주장하려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역사로서의 현실성, 즉 이 세계의 현실들을 역사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실증적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면 확실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개인의 소외나 두려움, 개인의 실존적인 경험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런 것에만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의 심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나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도 어폐가 좀 있죠.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 희망,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하긴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 신앙 중심에 깊이 들어가야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유의 심화를 힘들더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종말론적이지 않잖아요.
계속 예민하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지나간다고 한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은 일상에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을 맛보기 힘듭니다. 종말론이 관념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실증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겁니다. 참고적으로 추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은 다릅니다.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유일해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해성이 더 확실한 거죠. 그게 구체적인 거죠. 화이트 헤드의 철학 명제인 Reality is Process가 가리키듯이 과정이 관념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궁극적인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인 세계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이 온 세계 전체의 학문과 예술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는 자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역사로서의 자연이라는 말도 자연을 역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신학을 역사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이다. 는 명제가 그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자연,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말이죠. 새끼 낳고 암술과 수술의 결합으로 꽃이 피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들, 이게 역사, 시간과 더불어서 지나간단 말이죠. 분명하잖아요. 이 말은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물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만유불변의 원칙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중력이 모든 별들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자연의 내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때는 중력이다 뭐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대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그걸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연마저도 역사로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실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날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인간 역사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역사의 실행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성서의 역사 설계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역사의 단일성에 대한 전망이 보이는가? 인간이 역사 안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고대 이스라엘 역사 기록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 행위에는 인간의 의도와 행동을 뛰어넘어야 파악되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었다. 인간이 지금 역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은 근대주의 이후로 벌어지는 역사 이해죠.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자유, 합리성이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행위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떠한 힘들이 역사에 개입한다고 봅니다. 역사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제국들의 몰락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작년 세계 경제 파산도 그렇게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있었지만 예상을 못했지요. 어떤 사람이 예상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주목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도 어떤 확실한 근거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야기한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대충 비슷하게 맞은 것뿐이죠. 그 사람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역사가 흐를 개연성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계산해내고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서 일어나는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을 성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건의 진행이 항상 거듭해서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사건의 심연에 어떤 연관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역사 과정은 분명히 성서의 역사 기록자들이 여기서 배경으로 작용하는 세력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성서 기자들은 인간이 행위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참여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혁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계급 투쟁의 역사를 말합니다.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요.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냉철한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과 나눠지려야 나눠질 수 없습니다. 성서적인 고유한 세계 이해, 시간 이해, 운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성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서를 텍스트로 해서 설교해야 할 설교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내는 모든 일치 혹은 단일성에는 하나님의 영속성과 신실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역사적 사건들의 모든 다양성에 내재한 일종의 의미 단일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대 역사 이해는 이러한 성서와 기독교 전승의 역사 신학 없이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이 역사에서 창조하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이 인간은 개개인과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자를 말한다. 과연 인류는 진지하게 행동하는 주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역사를 인류의 자기 해방의 과정이라고 보는 표상은 신화적 성격을 갖는다. 이 표상은 인간 종의 개념을 신화적으로 상승시킨다. 종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이 우선적이다. 인간이라는 종 개념은 역사 가운데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기능을 위탁받을 수 없다. 이 개념은 모든 인간 역사의 일치성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러한 통찰로는 하나님을 인간 역사의 단일성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 밝히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질문이 오늘 우리의 현실성 이해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제기되며 논의될 수 있는가라는 테마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역사적 사건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각양각색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의미 단일성, 그것의 모든 사건들, 깊이 속에는 하나의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라고 했는데 이건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미 단일성, 어쩌면 다르게 말하자면 생명 단일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좀 까다로운 대목이죠. 이 세계의 역사 모든 것들을 자연을 포함해서 역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성서적 이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이 주체로서 뭔가를 한다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18, 19세기에 자연이 꺾일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법칙의 불변적 제도로서 이해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 말이 옳다면 자연 사건 가운데 있는 단 한 번의 사건과 형태의 모든 시간적 변화, 모든 광희와 소멸은 결국 비본질적이며 항상 동일한 구조 가운데 있는 단순한 변주에 불과할지 모른다. 오늘날도 역시 자연의 역사를 말한다. 현재 자연과학적 세계상은 또다시 개체 사건의 우연성, 우연한 일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규정된다. 사건의 우연성은 고전 물리학에 의해서 의식적인 배경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실제로 차단되지는 않았다. 법칙은 사건들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불변하는 진행 형태로서 항상 우연한 현상들에서만 관찰되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누렇게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변하지 않는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연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할 절대적인 필연성은 없었던 거죠.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출현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우연한 거죠. 앞서 발생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것이 이 사건들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력학 두 번째 명제는 세계 현상의 과정이 완전히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새롭게 보도록 가르쳤다. 그렇다면 전체로서의 세계는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경과이며 또한 그렇다면 사건 현상에서 관찰된 모든 법칙성은 사건들의 외관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전체로서의 세계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공룡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그 어떤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지요. 그리고 지구의 표층도 계속 돌고 됩니다. 바닷속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봉기하기도 하고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시간적인 차원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해가 뜨고 풀잎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법칙들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이죠. 속 중심에는 다른 힘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건 현상에서 일어나는 동형식화는 특정한 시간에서 발생한 것이다. 동형식화는 법칙의 형식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 자연법칙은 시간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것이 수학 공식과는 다르다는 한에서, 즉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현상에 응용될 수 있다는 한에서 말이다. 자연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진행 형태의 상대적 불변성은 그 자체가 우연한 사실일 뿐이다. 말하자면 규칙은 자연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당분간 걸쇠가 걸려 있는 것이다. 걸쇠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눈에 늘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걸쇠에 걸려 있을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런 모양으로 자리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규칙에서 사건은 이후부터 불확실하게 지속된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각기의 등급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진행 형식들, 새로운 자연 법칙의 형식화에 대한 사실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런 자연 법칙들은 오직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쓸모있는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이다. 내용이 좀 까다롭네요. 그래도 핵심이 전달이 되었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술이 세계 전체 문제와 연관된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어렴풋이 감을 잡았으면 책 읽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된 자연의 단일성은 더 이상 그 사건들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해서만 규정되지 않는다. 법칙은 곧 사건의 분명한 동형식화를 보여준다. 늘 거듭해서 유사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 미미해서 인간이 자연을 인식할 때에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형식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연 사건을 완전한 동형식화로 생각하려는 것은 일종의 추상이다. 너무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에게 유전적인 기질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추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사건들을 똑같은 형식, 완전한 동형식화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이다. 그 사이에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다. 세상에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일종의 매우 실용적인 추상이다. 이 추상은 인간에게 놀라울 정도로 사건을 능가하는 능력을 획득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모든 사건의 유일해적이며 불가역적인 경과는 이러한 유일해성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구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반복성이라는 것이 법칙을 파악하는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일해적이고 불가역적인 경과로서의 유일해적인 전체 진행이 통일성을 갖는다면, 이제 동형식화로부터 구별되는 연관의 종류가 문제이다. 더 이상 법칙을 통해서 제시되지 않는 이러한 연관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자연의 역사가 언급될 수 있다. 여기에 당연히 궁극적인 난점이 파생된다. 우리는 역사를 역사의식과의 관련 가운데서만 깨닫게 된다. 모든 과거로부터 개개의 현재를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하게 역사적인 연관이 우리의 역사의식에서 성립된다. 유일해성과 불가역성이 자연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자연과학적 원리 또는 진리로 인정받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동형식과 동일한 형식의 반복이라는 점에서요. 여러분들이 책을 같이 보면서 귀로 들으셔야겠네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힘든 주제인데 정말 까다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 연관은 개개의 잠정적인 종국으로부터 과거를 향한 이러한 욕망, 뒤돌아봄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역사적 사건에 담겨있는 각기의 최소 단일성은 이미 앞서 발생한 사건의 수용이라는 고유한 방식을 통해서 규정된다. 자연이 의식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자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코스모스 안에 있는 사건의 전체 경과를 인간과 연관시킬 때만 가능하다. 인간 역시 자연에 속한다. 인간으로부터 되돌아보고 또한 인간을 향해서 다른 박질 함으로써 자연의 역사는 그 상을 드러낸다. 여기서 의식적인 역사 연관이 일종의 단순한 허구 그 이상이라면 이러한 연관의 단일성에 기초를 세우는 일이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 역사의 연관을 생각할 때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 대체적인 흐름은 따라갈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인식론적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네요. 자연 안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은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의 실체들을 인간이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자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한 연관성들, 인간도 일부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만이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인간의 자연 안에서 갖고 있는 독보적인 역할이 분명 있기는 있는 겁니다. 자연은 그 역사 단일성을 자기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역망해 봄으로써만 인식된다. 그렇다고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그 권한이 파악되는 것도 아니다. 이로써 역사의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이 바로 자연 사건의 역사적 단일성까지도 기초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마 바로 오늘날 자연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성서에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즉 잘 알려진 자연 법칙의 발견을 통해서 밝혀진 주변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현상에 있는 심연의 창조자로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 현상의 유일해적인 진행을 완전하게 규정하는 우연성의 배경에서는 현존적 자연 법칙의 연관들이 등장한다. 우연성을 배경으로 놓고 볼 때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 법칙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자연이 그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자연 사건의 역사적 단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일성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단일성, 역사를 끌고 가는 심층의 힘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연관들은 존립을 위한 신적 의지의 표현이며 그리고 이러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현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 경우에 그 연관이 역사 연관이기 때문에 자연의 단일성도 역시 그 연관에서 추론된다. 이것은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역망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단일성이 이미
잠정적으로 배후를 향해서만, 즉 인간으로부터만 밝혀진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곧 사건의 법칙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은, 창조 역시 인간 역사에서처럼 전체적으로 그 창조의 의미 연관에서 각각의 마지막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로써 그 본질의 완성인 궁극적 종국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겠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래도 뭔가는 남는 게 있겠죠. 마지막 읽은 그 문장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체 역사가 하나예요. 전체 사건이 하나죠. 그걸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그 단일성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쪽을 향해 가고 있고, 혹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단일성의 실체는 종말에 가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야 무엇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명명백백한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신학과 물리학 또는 생물학과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